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40년을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기드온이 백성과 함께 똘똘 뭉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기도를 잘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라를 평안하게 해줘서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하나도 없도록 이 기드온이 다스리던 사사로 있던 시대에 아주 풍족하게 먹고 살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지난주에 그 종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불의한 방법으로 기드온의 적자들 70명을 죽이고 왕이 된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그 악한 모습, 불의한 방법으로 왕된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원래 이 아비멜렉이 임금이 된 것은 그의 외갓집 쪽에 있는 세겜 사람들이 전부 지지를 해줘서 임금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 악한 모습을 보고 악신을 이 세겜 사람들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악한 귀신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을 반역하게 된 거예요. 아비멜렉이 임금된 지 3년 만에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것들 봐라, 나를 반역해. 그래서 이들을 죽이려고 이 세겜 성을 점령을 했어요. 점령에 들어가니까 그 세겜 성에 망대라고 높은 탑이 있었는데 그 탑으로 사람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막 치고 들어오니까 도망갈 때는 거기밖에 없어. 올라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아비멜렉이 그 사람들을 잡고자 그 탑으로 올라오려고 할 때에 그 한 여인이 맷돌에 웃짝을 들고 위에서 던져버리니까 그 맷돌이 웃짝이 아비멜렉 왕의 머리에 맞아서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죽게 되었고, 세겜 사람들은 이 악한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일에 동참해서 기드온의 아들 70을 죽이는 일에 동참한 죄로 그의 막내 아들 요담의 저주로 인해서 다 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23년을 다스렸네요. 23년 동안 다스렸으면 뭔가 좀 나와야 하는데 아무 소개도 안 하네요. 별로 크게 무슨 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23년 동안 했으면은 성경을 한 장, 두 장 기록했어야 하는데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또 그 돌라가 죽고 난 이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22년 동안 뭡니까? 사사가 됩니다. 이 야일이 사사가 되었는데 이 사사가 되고 난 이후에 죽고 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 악이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긴 거요. 거기가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목전이 뭐예요? 눈으로 보는 앞에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주님이 다 보고 다 들으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응답을 주시는 거죠. 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로 신을 아람 사람이 섬기는 신, 시돈 사람이 섬기는 신, 모압 사람이 섬기는 신, 암몬 사람이 섬기는 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대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인데, 아세라로 신인데, 이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도자가 없이 신앙생활 하면은 신앙생활 못해요. 이렇게 다 타락해버려. 옆에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신앙생활 잘하라고 말 안 해주면, 그냥 놔둬버리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듯 다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7절에 진노했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쟁을 일으켜서 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8년 동안 무진장 뭘 받았대요? 학대를 받았다. 학대. 학대하면 박대가 아니고, 박대는 저 바다에서 나오는 고기 이름이 박대고, 학대는 누구요? 심청이가 아니지. 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나치라고 하는 말인데, 산산이 부숴버린다. 산산이 파괴시켜버린다는 뜻이에요. 이 학대라는 말은. 사람을 학대하는 방법이, 농사를 지어서 농작물이 이렇게 자라면 그냥 와서 말 타고 와가지고 그냥 말들을 타고는 그 밭에서 그냥 놀아버립니다. 막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싹 농사 망쳐버린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 열매가 맺으면 포도밭에 와가지고 싹 따가버리고, 포도를 모르게 농사 지어가지고 따서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아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저녁에 와가지고 다 사람들 죽이고 다 뺏어가버려. 사람이나 안 죽이고 그냥 뺏어가만 가도 그 양반이지. 짐승을 키워놓으면 다 짐승 뺏어가버립니다. 말도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어요. 18년 동안. 아주 지긋지긋하고 이 바득바득 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이었어요. 그가 블레셋과 암몬입니다. 이렇게 블레셋과 암몬이 이들을 치고 18년 동안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학대를 하게 한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지옥 가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는 동안 복도 주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게 목적인데, 이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 저주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 복도 못 받고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은 둘째 문제예요.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첫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하여 이 블레셋과 암몬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해서 18년 동안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아무리 세상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보고 그한테 도움을 달라고 빌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가 속았어. 우리가 사탄한테 속았구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요. 그들을 하나님이 떠나서 그들이 고난받는 게 아니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거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 바로 돌아서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는,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잡으라고 하는 신호탄입니다. 위태로운 일이 생기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기회를 잡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위기를 18년 동안 고생 많이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에서 기회를 잡습니다. 외면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로 고난을 통해서 위기에서 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에 속았던 것을 깨닫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합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18년 동안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 그 학대를 받을 때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주야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어. 18년 동안 멍멍하게 바라만 보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랬는데 이제 이들이 우상 숭배해봐도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자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11절에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지 않더냐? 내가 아모리 사람에게서 구원했지 않더냐? 내가 과거에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들을 다 구원했지 않더냐? 12절에 또 내가 시돈 사람에게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아말렉 사람에게서 내가 구원하고 마온 사람에게서 내가 구원하지 않았더냐? 언제 구원했다고 하시느냐 하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들의 손을 붙잡고 그 어렵고 힘든 고난에서도 건져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건져줬냐? 이들을 구원해줬냐? 전쟁에서 다.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떤 장애물들이 올지라도 그 장애물 가운데서 다 건져주었다. 그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그랬는데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다. 그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많은 동안 어려운 가운데 내가 다 도와줬는데 한두 번이 아니고 수도 없이 내가 너희들 도와줬는데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우상을 섬겨? 귀신을 쫓아가? 나의 원수 마귀를 쫓아가?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겠다. 13절 그러잖아요. 그러자 14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약이 올리셨던지 속이 상하셨던지 너희가 택하였던 신들에 가서 부르짖어 봐라. 너희를 구원하도록 그들한테 가서 좀 더 부르짖어 봐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조금 더 고생 더 해야 한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15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이 어렵고 힘든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지금 부르짖습니다. 자기들 가운데 섬기던 이방신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근심합니다. 참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냐? 오늘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만 기도 이제 열심히 과거로 지금 신앙이 회복됐습니다. 옛날에 기도원이 있을 때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으로 다시 회복이 되니까 회복되는데도 이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했다라고 그 얘기를 안 합니까? 하나님이 근심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여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저가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곤고함을 당하는 것을 마음에 근심하더라. 보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돌아와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은 그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근심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고난당하는 걸 보고 주님이 웃으셔, 비웃어. 한번 고생 좀 해봐라 하고 주님이 침묵을 하시는데 회개하고 바로 돌아와서 신앙생활 부지런히 하는데 고난당하면 주님이 이들을 보고 근심한다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와 신앙생활 바로 하는데 이들이 고생하면 안 되지,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더 이상 고생하면 안 되지, 고생시키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이 고난에서 저들을 내가 건져줄까, 주님이 고민하신다, 그 얘기요. 이 고난에서 건져주려고 주님이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근심한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못한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주님이 가만히 침묵을 하셔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고난당하면 주님은 근심한대요. 근심해, 마음에 근심해. 고난당하면 안 되는데 더 이상 저렇게 고통당하면 안 되는데 주님이 마음에 근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근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저들을 이 고통에서 건져줄까? 언제 이 고통에서 건져줄까? 어떤 방법으로 내가 저들을 이 고통에서 건져줄까? 주님이 궁리하신다, 그 말이에요. 궁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복 주시고 싶어서 주님이 근심하고 고민할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 다윗이 말한 대로 시편 23편 6절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와. 하나님의 복이 나를 따라온다니까요. 따라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찾게 되자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줄까 고민하신다. 근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보시고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껄껄껄 웃어버리면 안 돼. 고난당하는데 웃어버리면 되겠어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주님이 근심하시고 걱정하실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어떻게 도울고 하고 주님이 지금 궁리를 하고 있는 참에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때
이때에 암몬 자손이 길르앗 땅에 침범해가지고 이 진을 쳤더라. 암몬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암몬 사람은 길르앗에 진치고 이스라엘 사람은 미스바에 진을 쳤어. 양쪽에 지금 뭐요? 싸우려고 다 군인들이 모여 있다 그 말이에요. 길르앗 백성들과 방백들이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먼저 가서 암몬과 싸울고 먼저 나가서 싸움을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여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앞장서서 나가서 암몬과 싸울 만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땅에 쳐들어온 원수가 있는데 싸워야겠다고 해서 모이기는 모였는데 누가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겠냐 할 때 아무도 싸우겠다고 앞장서는 사람이 없어. 이때에 마침 큰 용사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길르앗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본처가. 그래서 이 길르앗 사람이 귀생하고 몸을 섞어서 낳은 게 입다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왜? 자식이 없으니까 재산은 많고 그러고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식이 없으니까 귀생한테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게 입다입니다. 이 서자는, 그러니까 이거 뭐 서자잖아요. 서자는 아버지의 뒤를 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길르앗 사람은 그 입다를 집에다 데려다 놨는데 그래서 입다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본 부인에게서, 그러니까 입다의 큰 어머니가 되겠죠. 이 입다의 큰 어머니격이고 길르앗 사람의 본 부인이 자녀들을 줄줄이 사탕으로 막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들이 조금 자라서 철이 들자 입다가 귀생에게서 낳은 아들인 것을 알고 쫓아냅니다. 이 애들이 모여가지고 쫓아내. 그래서 또 가문에서도 쫓아내서 함께 나가라. 그래서 입다가 거기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면은 돕 땅으로 도망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외진 곳에 가서 숨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나라에 위기가 왔는데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진두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다는 전쟁을 해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 큰 용사라고 한 것 보면 전쟁을 해본 사람이야. 그래서 이 길르앗 장로들이, 이 장로라고 하면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 말하는 거예요. 노인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입다한테 찾아가가지고, 입다, 당신이 이 암몬과 싸우는 데 있어서 총 사령관이 돼서 싸워주시오, 이 부탁을 하러 왔어. 그러니까 입다가 언제는 나를 쫓아내고 이제 와서 나한테 도움을 청하냐? 거절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가서 좀 싸워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1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11장 7절에 보면은 입다가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는 나를 쫓아내더니 이제 어려움 당하니까 내게 왔느냐? 8절에 암몬 자손과 싸워서 내가 이기면
당신을 길르앗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해. 누가? 그 길르앗 사람들의 장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입다가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줘 가지고 암몬을 우리 이스라엘에게 붙여 가지고 이기게 한다면 과연 내가 너희의 진짜 머리가 되게 하겠냐? 이렇게 9절에 지금 확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0절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나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당신을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세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증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그 사실을 믿고 그 숨어있던 저 멀리 있던 돕에서 길르앗으로 옵니다. 지금 암몬이 쳐들어온 그 길르앗 땅으로 지금 오는 거예요. 오면서 입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지금 나라에 위기가 와서 이 장로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기만 한다면 나를 지도자로 세우도록 하겠다고 확답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꼭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전제 조건을 하나 걸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소원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전쟁에 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환영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약조를 한 다음에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소원으로 약조를 합니다. 그리고는 입다가 그 암몬의 왕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는데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입다가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땅과 모압 땅을 빼앗지 아니했는데 너희들한테 내가 빼앗은 것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너희들은 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느냐? 입다가 지금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사신을 보내서 지금 왕한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땅을 빼앗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너희들이 왜 지금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국경을 넘어서 들어왔냐? 지금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이스라엘이 암몬 왕에게 땅을 지날 때 출애굽할 때입니다. 출애굽해서 올 때 암몬 왕한테 이 땅을 내가 지나가는 싹도 내고 지나가면서 물 먹으면 물세도 내고 다 할 테니까 길만 좀 비켜달라고 했는데 에돔이 비켜주지 않아서 싸웠고 모압도 그렇게 길 지켜달라고 길 지나가는 싹도 내고 물값도 먹으면 내려고 다 할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안 하니까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아모리 왕 시온도 사자를 보내서 길 좀 비켜달라고 하는데도 용납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싸우겠다고 달라드니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서 그 땅을 전부 점령했다. 아르논에서 야복강까지 그 다음에 요단강까지 다 인근까지 전부 땅을 다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했다. 그 땅은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지 너희들 땅이 아니야. 그런데 300년이 지난 오늘에 와가지고 내 땅 내놓으라고 하는 말이 되냐? 너희들 땅이 아니야.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야. 근데 왜 너희들이 와서 그 땅을 내놓으라고 그래? 이렇게 지금 입다가 아주 정확하게 300년 전에 사건을 있었던 일들을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지금 들먹이면서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헤스본
향촌과 아로엘 향촌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언을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그동안에는 300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던 너희들이 웬일로 이제사 300년이 지난 이제사 와가지고 땅을 내놓으라고 하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죄를 짓지 아니했는데 너희들한테 내가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이 나라를 치러 왔느냐.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오늘 이 모습을 보시고 판단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싸웁니다. 어쩔 수 없어. 이건 그들이 돌아가지 않고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잡아 죽이라고 할 거예요? 땅을 내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대승리를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땅 뺏으러 갔다가 그 땅을 다 20성읍을 다 뺏겨버렸어. 20성읍을 뺏겼다잖아요. 성을 20개를 뺏겼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뺏겨버린 거죠. 혹뒤로 갔다 혹만 붙여버리고 전쟁에 져가지고 항복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가만 안 둡니다. 가만 안 둔다니까 하나님 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 안 버려요. 근데 지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좀 고난을 주는데, 고난 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도 주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과거에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께만 기도해서 도움을 청하심으로 인해서 신앙생활 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줄고 주님이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실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 이왕에 하는 것 빡세게 좀 잘합시다. 할렐루야. 어영구영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김 빠진 사이다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만 보시면은 그저 내가 언제 저들 복을 줄고 내가 언제 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고 그 시기를 언제로 잡을고 주님이 근심하고 축복을 주고자 근심하고 고민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소유와 산업도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